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먼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했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정작 아기를 낳는 것은 사라잖아요. 근데 사라에게도 말씀했어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때 사라가 킥킥거리고 웃었다고요. 왜? 이미 생리도 끊어지고 자식 낳을 기간은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몸은 자기가 알잖아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니고 또한 그런 나이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 사라가 자식을 낳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임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내년이라 그랬죠? 그럼 벌써 이제 1년이 지난 거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초월하네요. 그렇죠?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상은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니고 그런 몸도 아니고, 그런데 이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늘상 현실을 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보니까는 이건 가능성이 없어. 이것은 미래가 정말로 답답하고 어려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에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룬다 라는 말씀을 했으며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으리라고 상상을 해보지 않은 일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또 하나님 앞에 직분도 받고 복을 받고 있어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이루어지더란 말이죠.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만 말씀했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역사에 주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라 웃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으니까 비웃었다고요. 하나님도 모르네. 내 몸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미 경수도 끊어졌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그러면서 비웃었다고요. 근데 정말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 자식 낳는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을 통하여서 이번에는 비웃을 수가 없지요. 이번에 비웃은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짜로 웃는 거예요. 야, 놀랍네. 아니, 어떻게 도대체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어서. 야, 내가 정말로 자식을 낳았네. 그러면서 그 자식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하고, 또한 이 사라가 그 자식을 친히 젖먹이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라를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또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젖을 주고, 그리고서는 정말로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는 기적의 역사가 그의 몸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이 기적이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복된 몸,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자랐어요. 젖을 떼었고요. 그 다음에 이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돌잔치인 거죠.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잔칫날 이 사라가 참 기가 막힌 일을 본 거예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 아들 이삭을 놀리는 거야. 이 상황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가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종의 아들은 네 아들 이삭과 함께 무엇을 얻지 못한다고요?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앞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이스마엘이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놀랍게도 이 사라가 지금 화가 나는 가운데서 그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 못 받는다. 기업 못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을 누구한테 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권리예요? 아버지의 권리, 아브라함의 권리라고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가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라가. 자, 이 아브라함이 걱정이 됐고 근심이 됐죠.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호호. 사라가 너한테 한 말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대로 너 행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다. 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부름받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하나님은 지금 인간이 상황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방법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이미 앞서 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그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안 되어 가지고서 사라의 말을 듣고서는 그 몸종 하갈을 자기의 처로 두고 자식 낳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항상 그래요. 내 방법, 내 수단을 자꾸 찾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 안 줬으니까 이 이스마엘이나 내 상속자로 삼게 해주세요. 이 엘리에셀이나 상속자로 삼게 해주세요. 전부 다 누구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이고 자기의 방법이에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기도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해서 결국 사라의 그 입을 통하여서 하갈과 그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고 그리고 이삭을 상속자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사건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쫓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속을 누가 받느냐.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 누가 기업을 얻을 자냐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듣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한 친히 나타나셔서 이 사라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이 확인시켜 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생겼습니다. 또 한 가지의 사건은 22절에 보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와 있냐면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와 있어요. 근데 이 그랄이라는 땅에 왔는데 어느 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왕이 행차한 거예요. 누구 보려고? 아브라함 보려고.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이?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왕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군대 사령관이 찾아와가지고서는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뭘 본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은 조카 롯을 구출했잖아요. 조카 롯을 구출하고서는 수많은 포로와 노획물들을 끌고 온 것을 이 아비멜렉이 직접 봤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여러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서는 전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던 일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개인으로 키운 사병 몇백 명 데리고서는 오히려 그 5나라를 전부 다 쳐버렸어요. 다 빼앗았어요. 지금 다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또 하나의 기적을 또 본 거예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는데 자식을 낳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저 사람은 정말로 신기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로 놀라운 사람이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무슨 일을 하든지 저에게는 역사가 나타나네. 이것을 본 거예요.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더라. 그러면서 우리 너랑 나랑 약속을 하자. 그 약속은 뭐냐? 내가 이 땅의 왕이지만 나에게 혹은 나의 후손에게 그리고 나의 손자에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기서 맹세하기를 내가 너를 후대했어. 너도 나와 내 자식들한테 후대를 해줘. 그러면서 소위 말하면 친선의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찾아와서 친선의 약속을 하자. 결국 이 친선의 약속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아브라함이 머물러 사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할 얘기가 있다. 뭔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내가 파놓은 우물을 빼앗았어. 그거 사과해. 그러면서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야기하죠. 난 생전 처음 듣는 얘기다. 네가 파놓은 우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네가 파놓은 우물을 내 종들이 빼앗았다는 것도 나도 모르고 너도 나한테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지 않느냐. 난 몰랐어.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어요. 그리고선 언약을 세워요. 특별히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고 이 아브라함이 이 7 암양 새끼를 아비멜렉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왜 나한테 주는 거야? 라고 했더니 30절에 이 우물을 내가 팠어. 이 우물은 내가 팠기 때문에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거야 라고 하는 증거를 내가 삼고자 너한테 7 암양 새끼를 주는 거야. 그래서 아비멜렉이 받아요. 그리고서는 7 암양 새끼를 우물을 아브라함이 팠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고 두 사람이 서로 맹세를 해요. 그리고서는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브엘세바라 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여기에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우물은 누가 팠다고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서 우물은 한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우물 하나 때문에 마을이 생기고 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일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얘기고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증거를 이 왕이 아비멜렉이 약속을 한 거예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이 땅까지 하나님의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라고 하는 확증을 아비멜렉에게 받아놓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창세기 21장은 두 가지 사건, 아들 이삭을 상속자로 삼는 증거를 얻은 사건, 그리고 이 땅조차도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다라고 아비멜렉에게 약속을 받음으로써 이 땅도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땅이다라고 하는 확증을 얻는 사건이 되어진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갔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죠. 오늘 여기서도 이 우물을 팠지만은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았다 그랬어요. 왜 빼앗았겠어요? 이거 내 땅이야. 어디서 우물 파가지고서 여기서 살라 그래? 나가! 이 뜻이잖아요. 근데 때마침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서는 너는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더라 라고 하면서 나의 후손에게 후대해줘. 나도 너를 후대했잖아 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자고 한 이 사건으로 오히려 이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다.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라고 하는 확증을 사람들 통하여서 다시금 얻게 되어진 사건이 되어진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의지함으로써 그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믿음의 확증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